14일 수요일 성령님과 함께하는 50일 가정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91장 1절과 4절 부르시겠습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00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서 찬성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는 짧지만 깊은 의미를 담고 있는 이 시편 100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에 대해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이 시편은 예배의 본질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태도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본 시는 시편의 수많은 시 가운데서도 성도에게 이 예배란 무엇인지를 가장 잘 알게 해주는 시입니다. 본시에는 본시의 특징을 나타내는 시어들로 가득합니다. 곧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 노래, 감사, 찬송, 송축 등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들은 모두 표현이 다 다를 뿐 한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는 하나님의 잔치요 축제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늘나라를 잔치에 비유하는 많은 성경이 있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평생을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도 해야 되는 일입니다. 이 땅에서 예배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해야 하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보다 본질적인 의미에서 보면 하늘나라에 가서 할 일을 이곳에서 연습하고 훈련하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을 보면 우리를 찬양과 기쁨과 행복으로 이끄는 표현들이 대단히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쁨의 예배, 축제의 예배에 기쁨으로 참여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1절에서 2절뿐만 아니라 3절에서 5절에서도 기쁨의 특징은 그 대상이 특정된 것이 아니고 온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본시는 이와 같은 기쁨과 감사의 감정 혹은 만민을 초청하는 예배의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인의 기쁨이 너무 커서 도저히 그 기쁨을 감추지 못합니다. 그 기쁨을 홀로 소유하지 못합니다. 그는 온 땅을 향해 기쁨으로 나아가 하나님께 예배하자고 권유합니다.
이 기쁨은 그가 느낄 수 있고 누리고 있는 것이지만 그만의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함께 누릴 수 있고 함께 누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고 할 때 이르러야 하는 목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이 기쁨의 소유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의 은혜가 너무 크고 고마워서 기쁨과 감사가 흘러 넘쳐야 이웃을 향한 강권과 초청으로 발산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시인은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배의 문을 여는 열쇠가 감사와 찬송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올 때 교회의 문은 우리가 누구든지 열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예배의 문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은 자신에게 박해가 찾아올 때에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기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어서는 안 되었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고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 하늘의 문인 보좌의 문이 열렸습니다. 또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옥에 갇혔을 때에도 이와 유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옥문은 굳게 닫히고 그들은 수갑에 매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밤중에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했던 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리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감사와 찬양이 하늘의 문을 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갈 때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매일 드리는 예배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5절에는 시인은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라는 말씀으로 본시를 끝맺습니다. 마지막으로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와야 하는지, 왜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를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왜 우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해야 할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에서 선하시니에 해당되는 말은 좋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여기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시인의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은 하나님 자체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하의 표현은 하나님이 선하심, 좋으심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시인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나누어 묘사합니다. 이는 본시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분은 인자하시고 성실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은 우리와 약속하신 하나님이 사랑의 관계가 변하지도 바뀌지도 않는 영원한 사랑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상황과 기분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도 모습도 자세도 바뀌게 됩니다. 내가 기분이 안 좋으면 예배가 은혜롭지 않고 몸이 불편하면 예배를 드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토록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사랑하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예배를 기쁨으로 드리며 즐거이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억지가 아닌 기쁨으로 드리며 우리에게 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아갑시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 속에서 매일 감사의 예배를 드리는 동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영광과 존귀와 찬양 받으실 하나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지어진 목적에 따라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하나님을 찬양하며 억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닌 기쁨과 감사함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